말씀입니다. 주보에 본문이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서요. 느헤미야서 12장 26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22절부터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구약성경 745면 느헤미야서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하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mat다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주일마다 묵상한 지 이제 벌써 석 달이 되고요. 이제 느헤미야서 13장만 남겨놓은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다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무너졌던 나라를, 무너졌던 도시를 다시 세우는 그 역사의 기록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성벽과 도시를 다시 세우는 것이지만 도시를 다시 세운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그것은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겁니다. 잃었던 나라, 망했던 나라, 흩어졌던 민족을 다시 세우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고 건설하는 이야기가 이제 막바지로 왔습니다. 이제 13장 한 장만 읽으면 느헤미야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의 역사가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까지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서 12장과 13장은 느헤미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 느헤미야서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중요한 부분에 와서 우리는 뜻밖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느헤미야서 12장을 읽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 내용이 왜 있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 12장을 1절부터 읽었다면 그런 생각은 아마 더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편의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느헤미야서 12장 1절부터를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도 있지만 느헤미야라든가 스룹바벨이라든가 에스라라든가 이런 이름들은 비교적 익숙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이름은 처음 들어본 이름들이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사실 읽기도 어려운 이름들.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이게 변지, 반지, 단지, 단지 이 구분이 안 될 만큼 굉장히 낯선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 12장과 13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성벽 재건의 봉헌식이 이루어질 거고 축제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개혁의 내용이 선포되고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끝이 나는 부분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무슨 졸업식이라든가 혹은 결혼식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그런 세레모니를 할 때
앞에 여러 순서가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 이제 축사가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분이 딱 등장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이야기를 하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서 역사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데 어떤 축사를 할 것인지, 이제 어떻게 이 세레머니를 이제 끝낼 건지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근데 그 집중된 부분에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도 잘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신구약 66권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꼭 전하기를 원하셨던 내용들만 추려서 엄선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선해서 기록하신 말씀 속에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를 담고 있는 이 기록의 클라이막스에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 걸까요? 왜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까? 성경인 이 사람들을 왜 이 대목에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12장을 함께 살펴보려는 이유입니다. 이름을 기록한 이유. 우선 이 사람들이 누군지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도대체 이 이름의 주인공들은 뭐 하던 사람들인지를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하면서 쭉 사람들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그 앞에 보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이 후반기 역사, 나라를 잃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고 나라를 다시 세우던 그 시절의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분들에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이름입니다. 어떻게 유명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제일 첫 번째 돌아올 때 그 돌아온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왔던 지도자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한국의 역사를 가지고 말한다면 이런 분입니다. 나라를 잃고 일제강점기로 어려움을 막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세계 각지 흩어졌던 조선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중요한 분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셨습니까? 김구 선생님이죠.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김구 선생님. 스룹바벨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처음으로 돌아올 때 많은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돌아와서 도시와 민족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던 분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올 때 에스라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돌아올 때 주인공이 느헤미야입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서의 주인공 느헤미야. 그런데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누구와 함께 돌아왔다고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첫 번째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포로 귀환
1세대 그런 뜻이라고요. 1세대. 포로 귀환 1세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포로 귀환 1세대. 2세대도 있고 3세대도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12장에 등장한 사람들은 포로 귀환 1세대 사람들입니다. 1세대 사람들. 역시 또 역사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가 근대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해방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족 상잔의 큰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6.25 전쟁.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은 정말 폐허입니다. 폐허. 어느 곳에도 집도 길도 밭도 온전한 곳이 없는, 아마 그 당시 전 세계 나라들 중에서 아마 순위로 따지면은 뒤에서 몇 등 할 만큼의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폐허가 된 땅 위에 길을 만들고 집을 짓고 공장을 세우고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전후 세대 그렇게 부릅니다. 전후 세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태어나거나 혹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청년기를 보냈지만 우리 민족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라를 일으켰던 세대, 그런 분들이 전후 세대. 아마 현대사에서 가장 힘들게 살았겠죠. 고생을 가장 많이 했던 분들입니다. 포로 귀환 1세대라고 하는 말은 마치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는 전후 세대와 같은 분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가보니까 도시는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어 있고 사람들이 살 곳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땅 위에 도시를 세워야 하고 나라를 일구어야 하고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에 등장하는 이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고마운 분들이죠.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포로 귀환 1세대는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던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조국을 다시 세우고 도시를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쌓는 이 위대한 업적을 시작을 했지만 이분들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왜 완성을 못하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시작은 했는데 그 주변에 이미 털을 닦고 있던 이방 민족의 도전과 방해에 직면해서 결국은 성벽 쌓기를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성벽 쌓기를 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쌓던 성벽이 좌절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은 낙심과 원망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지도자는 백성은 지도자를 탓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뿔뿔이 나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폐허가 된 그 위에 쌓다가 만 성벽만 둥그러니 남아있던 시절의 주인공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시를 재건하고 나라를 다시 쌓는 일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시작은 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은 자신들의 꿈이 좌절되자 서로에 대한 원망과 비난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조차도 그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잘 살던 느헤미야가 동족들을 도우기 위해서 그 먼 길에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헤미야조차도 손가락질하며 원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로 귀환 1세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 이름을 이 중요한 시점에 성벽을 도시를 재건해서 봉헌하는 이 중요한 마당에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브레못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까지.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왜 기록했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왔던 포로 귀환 1세대 어른들의 이름을
왜 성경은 여기에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이 중요한 마당에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걸까요? 여러분, 역사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좋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순신 장군 명량대첩 뭡니까? 거북선 12척의 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왜군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고, 그래서 쓰러져 가던 나라를 다시 세웠던 그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을 왜 기록하죠? 우리에게는 이런 저력이 있는 민족, 우리가 앞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힘을 가진 나라라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그날의 아픔과 어두움을,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가면 전에 월드 트레이드 빌딩이 있었던 그 자리에 기념관이 하나 서 있는 거 아시죠? Ground Zero.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꼭 자녀들의 손을 붙들고 꼭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라운드 제로에 가면은 커다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물이라고 그래야 될지, 그걸 폭포라고 해야 될지, 사방에서 물이 흘러넘쳐서 가운데로 다 모이는 그런 기념물이 하나 있죠. 거대한 사각형의 조형물 그 난간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빽빽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날 희생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날 빌딩이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었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었던 소방관들의 이름이죠. 거기에는 한국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한국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패밀리 네임이 김, 박, 리 이런 분이 있거든요. 왜 기록하죠? 그날의 아픔을, 그날의 고통을 기억하자는 거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우리 생애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그날의 아픔을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이 어른들의 이름은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분들의 장점을, 그분들의 미담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오히려 그들의 실패와 좌절을 기억하게 할 목적이 더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실패했지만, 그들이 좌절했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하고, 그래서 끝까지 마음이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워주셨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지난날의 선배들의 실패와 실수와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는 다시는 그와 같은 실수와 실패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은 그들의 어두웠고 그들의 실패했던 흔적을 가감없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깁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사사기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 드보라 이런 유명한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얼마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는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줄 목적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속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비극적이고 부끄러운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시는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각각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이와 같은 불행을 다시 경험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기려고 성경은 사사시대 400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우리가 역사를 읽으면서 때로는 지난날의 슬픔과 어두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직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역사를 읽고도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 개인과 그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지난날의 실패와 어두움을 기록하고 기록으로 남겨 후손들이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가장 탁월한 민족이 아마 역사상 저는 유대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조상들의 실패를 남김없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과 선배들의 아픔을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곳에 추모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헤르츠르이라고 하는 추모 공원이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알링턴 같은 곳이겠죠. 이 추모공원 한복판에 아주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이름의 건물입니다. 야드 바셈. 바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억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뭘 기억할까요? 2차 대전 동안 히틀러의 나치에 의해서 참혹하게 희생당해야만 했던 600만 명 이상의 유태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입니다. 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추모관에서 지난 2004년에 굉장히 큰 일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게 뭐냐면 2차 대전 동안에 희생되었던 600만 유태인들 중에서 320만 명의 인적 사항을 다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 출생지, 사망연도, 뭐 하던 사람인지를 다 조사를 해서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320만 명의 희생자의 명단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10년 동안 2200만 불을 들여서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다음 목표는요, 나머지 300만 명의 희생자들의 인적 사항을 또 조사해서 역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남기는 겁니다. 지금도 야드 바셈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이분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마지막을 보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왜 할까요?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왜 모아서 기록으로 남기는 걸까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자는 겁니다. Forgive, but not forget. Never forget. 이게 그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성경의 많은 내용은 역사입니다. 그 역사 속에는 반갑고 기쁘고 행복했던 역사도 있지만 슬프고 아프고 어두웠던 역사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고 싶었던 지난날의 어두웠고 아팠던 역사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뭔가 들으면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말씀은 좋아하지만 우리의 지난날의 어둠과 실패와 좌절과 분열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를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 개인과 그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었던 단재 신채호 선생님,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라. 내가 누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말 사랑하려면 역사를 읽어야 한다. 우리는 역사를 잘 읽지 않습니다.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두셨고 우리의 지난 날을 왜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기쁨 못지않은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20년의 역사 속에서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속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우리의 슬프고 아팠던 역사를 기억하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월은 1년의 가장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행복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올해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삶에 찾아왔던 나의 실패는 무엇이며 내가 아팠고 내가 고통스러워했던 그 문제는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아픔과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송도 올려드리고 동시에 힘들었고 아팠던 일들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지만 어떤 순간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우리 앞에 펼쳐질 또 다른 세상을 향하여 용기와 지혜와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 12장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의 주인공은 어쩌면 성공과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보다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어둠의 세월을 보냈던 분들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분들의 이름과 흔적을 남길 때는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이름들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리고 좌절도 하겠으나 하나님, 거기가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들을 향하여 두 팔을 펼쳐 보이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끝까지 거북하고 고집스럽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고집을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실수와 혹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우리의 허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한 가르침을 기억하고 올해가 다 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